찬양을 듣는데요, 저렇게 눈물이 나요. 이렇게 울컥울컥 하고서 뭐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찬양팀이 새롭게 우리 김남 목사님하고 또 우리 그 홍승현 자매가 또 해주시니까 좋네요. 남자끼리 찬양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여자끼리 함께 해야 원리스가 돼야. 왜 세상에서는 우리 끼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본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동안 교회 한 번 오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왜냐하면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오는 것보다 적게 오는 게 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막 생활하다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시달리다가 고생하다가 뭐 욕보다가 이렇게 오시는 건데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버스는 또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그렇죠? 날씨도 이렇게 추운지 뭐 등등등 이유가 많은데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칠판에 쓰려고 그래요.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 은혜가 되지 공부를 하냐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이제 이렇게 적은 걸 보셔야 맞다, 저거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여러 번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현장 변화의 비밀 혹은 현장 변화의 뭐 방법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 이번 주에 어저께 핵심 갔다가요, 우리 이제 어떤 아이랑 이렇게 포럼을 하게 돼서 물었어요. 말투가 이상해서 충청도인가, 경상도인가, 광양인가 뭐 이런 생각하다가 고향 어딘이라고 물으니까 함경남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20대 아이가 저 탈북자입니다 그러는 거죠. 함경남도 홍원군 홍원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고향입니다. 그래서 20대 아이하고 저희 아버지 고향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야 함흥이 어떤 곳이냐 막 물으면서 야 홍원군에 무슨 산이 있더냐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25세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통일이 되어지면 자기 고향에 아버지가 아버지를 두고 혼자 두만강을 건너왔대요. 느낌 이상한 거예요. 20대 아이가 두만강 얘기를 하고 한참 놀 때인데 저희 아버지 고향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 냄새를 이렇게 맡았어요. 우리 아버지랑 같은 고향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아이가 통일되면 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겠대요. 자기가 함경남도는 자기가 복음하겠대요. 얘기를 쭉 듣는데 귀하다 싶은 거 있죠. 뭘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핸드폰 번호 주면서 내가 아침에 교통카드 보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 아이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에서 아이를 보든지 직장 가서 일을 하든지 그 얘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전까지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갈릴리 사람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지. 근데 안디옥 전도 이후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우리 뭘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종교입니다. 그렇죠? 예수 석가모니 아니에요.
예수 공자가 아니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왜? 이게 너무 맞으니까. 많은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잘 고백하지 못해요. 예수 이러고 말아요. 어떤 예수? 예수 뭐 자꾸 물어. 예수인데. 그렇게 하고 많은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보고 크리스찬, 그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 그 사람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뭘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백범 김구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만큼 말을 했냐? 본인이 그 말하다가 죽을 정도로. 그렇죠? 늘 죽으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너무 맞으니까 맞는 사실을 말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하니까. 석가 이름을 막은 사람 있나요? 공자 이름을 막은 사람 있나요? 아니 석가나 공자 이름을 막았던 시대나 인물이나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막을까요? 왜 역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왜 우리는 또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냔 말이에요. 생각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동아리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르치면서 뭘 했냐면 그분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전도를 지속한 거죠. 그죠? 요 세 가지가 저희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초예요. 그죠?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보고 금요일 날 말씀을 보고 새벽 때마다 이 말씀을 쭉 보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직장 가든지 한정 짓지 마세요. 나 직장 바쁘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영역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잖아요. 말이 뭐가 됩니까? 씨가 뭐가 되나요? 열매가 돼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한 그대로 그 이상을 못 넘는 거예요. 난 직장 가서 바쁘고 직급이 되니까 말씀 못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부장이 되고 대표가 돼도 못 전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경험이 많다고 증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벌이 많다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버드 대학교가 이걸 모르고 이거를 삼성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닌데 오늘은 없지만 좀 다행이고요.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통역을 한다. 이거 아주 저도 통역 예배를 드려봤는데 아주 어려워요. 통역하는 동안에 내가 할 말을 잊어버려요. 보통 그렇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과 가정보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시간표 따라서 인도를 받는다. 그런 목회자가 있다. 정말로 축복된 교회고 축복된 만남이죠. 우리 교회는 복음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이 복음 가득한 사람의 삶이죠. 전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가끔 가다가 뭐 이라크나 무슬림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사람 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려놔요. 꼭 그런 것만 올려놔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서 저 또한 충격을 받아요. 왜 이라크에서 저분들은 죽었을까? 죽은 저분들에게 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안 맡기고 왜 우리 교회에 나한테 맡겼을까? 그 메시지들이 너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한편으로는 왜 기독교인들만 거기에서 죽을까? 예를 들면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다가 이라크에서 잡혀서 염주를 던지고 죽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 없을까? 왜 신부와 수녀들은 이라크에서 살해당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을까? 왜 요 앞에 있는 천신보살은 우리가 아는 천리교, 만리교, 증상교, 대순진리교는 왜 그곳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지 않을까? 왜 성경을 든 교인만 죽을까? 왜일까요? 그들은 종교예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래요. 내가 믿는 걸 믿고 내 생활 잘 되고 쾌적하고 문제가 없으면 끝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 얻고 나면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죠? 가르치고 싶고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핍박하는데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사람 또한 뭐 말씀을 듣고 생명화 되어준 다음에 교회화가 되어주기도 하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고 한평생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 가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진로를 두고 이렇게 선별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를 이 시각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별로 없죠. 주일날 딱 한 번 오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저희 교회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들이 평일날 집에서 직장에서 힘든 상태에서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가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서 계속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하고 5월 달부터 교회에서 오후에 전도 활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이게 배가 고픈 교회예요.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갖고. 한번 이럴 때 한번 묻어나가서 보시는 거예요. 어떤가. 그렇죠? 한번 기대하시고 4월달 컨디션 준비하시고 개인 관리하셨다가 5월달에 함께 응답들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포기하면 저희 교회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를 포기한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가 우리 교회의 존립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뛰는 교회이기 때문에 응답을 좀 누려보겠고요. 평상시에 항상 좀 포기하지 말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는 뭐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말씀 듣는 거 포기하고, 가르치는 거 포기하고, 은혜 받는 거 포기하고. 나는 애 키우니까. 애 본인만 키우나요? 그렇잖아요. 애 키우면서 애 끌어안고 끌리고 업고 교회 나가는 분은 뭐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더 애견마들은 은혜 받으세요. 왜냐면 안 그러면 내 모습 그대로 아이에게 카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그 아이에게 써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남편들도 같이 협력해야 돼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애는 같이 키우는 거예요. 부끄럽네요. 아이는 함께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핑계 삼아서 가정을 이렇게 등한시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가정이 더 귀하죠. 저도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계속 싸우셔야 돼요. 부인과 남편과 싸우지 말고 내 안에 드는 불신앙과 계속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듣고 자기 전 시간까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런닝맨 보고 개콘 보고 나면요. 휙 사라져요. 강단 말씀 제목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혹 기억 못한다 그래도 말씀 중에 내 가슴에 들어온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단어이든 문장이든. 제가 지금 영어라는 게 아닙니다. 들리시죠? 들리지만 마음에 안 남는 얘기는요. 그때 영적 상태예요. 말씀을 듣고 드라마를 봐도 담기는 게 있는데 나쁜 놈이네 저놈 이러잖아요. 들으면서 아유 저건 잘못 쓴 거야. 근데 말씀을 듣는데 들리는데 마음에 안 담긴다.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담기게 해주세요. 밥을 먹는데 밥이 위로 안 들어가. 예를 들면 죽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자꾸 목으로 나와 이게 먹자마자. 그건 죽는 거거든요. 밥을 먹으면 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귀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생명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생명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을 현장에 전달하는 생명 운동을 하는 교회예요. 누가 생명 얻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 아시죠? 우린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거 몰라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몰라서 그들이 늘 불안 가운데 있고요. 그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사망 가운데 있고요. 한 주간을 사는데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채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별걸 다 맛있게 먹어보지만 현장의 이 불안과 어두움과 지옥 상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직장 가고 이 상태로 아이를 보고 이 상태로 밥을 먹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었는 자의 모습이죠. 사탄은 이렇게 살도록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또 상처에 매이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옛날 가정을 탓합니까? 계속 아버지 엄마를 욕합니까? 지금 몇 살인데 그렇잖아요. 해결받지 못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부모 욕하다 죽을 수 있어요. 탓하지 마시고 싸우세요. 그렇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를 못 가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싸우세요. 누굴 위해서 상처에 매어서 그렇게 시달립니까? 싸우셔야 돼요. 주일날 강단 말씀을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더라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안 붙잡게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풍랑이 장난이 아니에요. 월화수목금 5일밖에 안 되지만 5일 동안 살면서 정말로 죽을 똥 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하고 상처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뿐입니까? 계속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시면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왜? 그게 해결 방법인데 그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냥 뭔가 수단을 다 부려서 해결을 해야 될 것 마냥 해결돼도요 나중에 문제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것이죠. 이것뿐입니까? 어둡죠. 계속 어둠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인생이 밝아 사는데 어두움에 늘 엄습한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밝게 의미있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 귀신들이 흑암의 세력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요거 놓치고 요거 못 누리게 하려고 강단 말씀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유치한 정말 치사한 존재예요. 요걸 딱 놓치는 그 순간 예수 생명은 받았지만 온데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속지 마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뭐가 생명이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영접되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누군지 몰라.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대학 현장에 있잖아요. 수없는 아이들과 대화를 해봤어요. 수없는 교수님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몰라요. 뭘 믿는 건지. 근데 교회 장로가 되어 있고 교회 권사가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이 영접받는 사람이 생명 있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예수를 믿으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바 되었대요. 흑암의 세력에서 건진 바 구원이 뭡니까? 건진 바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어둠 가운데서 광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혼란과 방황 속에서 많은 상처 속에서 해결되고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시죠. 네 번째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생명을 누리다 보게 되어지면요. 이 생명을 현장에 막 말을 하고 싶어요. 만나서 개모임에 가서 혹은 커피를 마시면서 옆집 아주머니와 직장 동료와 대화하다 보면요. 그 현장에 생명 얻을 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비된 자는요. 내가 말씀을 대충 전해도 말씀을 너무 잘 알아먹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렇게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떠나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층 말씀은 페이퍼 한 장 준 것뿐인데 이거 한 장 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비된 자.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비된 자의 중심을 가지고 예비된 자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생명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영접운동이라고 말도 해요. 영접운동. 생명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이 묻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아니까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보여지고 생명이 만나지는 것이죠. 죽어 있다면 죽어 있는 자만 만나지는 것이죠.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좀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어둠에서 옮겨지고 불안 가운데서 옮겨지고 사망 상태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으려고 불렀대요. 그렇죠? 함께 있으려고 불렀는데 우리는 사건과 문제를 당해서 염려할 때마다 함께 하신 사실만 잊어버려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억이 안 나니까 임마누엘을 놓치기 시작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사탄의 놀이터다. 생각해 보세요. 놀이터에서 뭐 놀다가 엄마가 부르잖아요. 뭐 영식아 그러면요, 네 하고서 놀동안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 있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 자식이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 생명 있는 가정인데 내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생명 없이 가정을 이끌고 있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택시기사가 운전면허가 없어. 차 처음 본 거야. 그럼 그거 타실렵니까?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초보운전이 아니라 아예 운전면허가 없어. 차를 처음 탄 거야. 그 사람한테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가족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로서 예수 생명을 모른다? 막 키우는 거예요. 그냥 세상 풍속을 따라서 막 키우는 거예요. 아이 양육은요, 부메랑과 똑같아요. 잘못 던지면 나중에 그 부메랑에서 내가 맞는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 얻으면 예배가 좋아져요. 생명 얻으면 기도가 좋아져요. 기도할 때 행복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시간 부족하냐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내가 아빠인데 엄마인데 잠을 푹 주무시고 있다. 조금 뭔가가 아이들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감 면이 아니라 영적인 가장으로서, 영적인 어미로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그게 무슨 가장이에요. 그게 무슨 엄마예요. 그렇죠? 소돼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생명운동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지면 이 생명운동 가운데 우리 삶이 당연히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갖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당연히 내가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마음이 주어져요. 말씀 운동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번 주에 이랬어.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어? 언니나 그 말씀 더 해줘봐. 그 말을 해주는 거야. 언니 나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영접하는 거죠. 강단 말씀은 내게 없으면 이런 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 정신 차리세요. 왜냐하면 말로 한정 짓지 마세요. 나 못해.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임만한 서울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잘 아실 텐데 그분이 새벽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밤 11시 반에 들어온대요. CEO예요. 너무 바쁘대요. 10분의 구조가 그분의 평생의 이 경제관이에요. 10분의 구조. 그죠? 근데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말씀 운동을 6군데를 한대요. 직장에 나가서 CEO인데 신문을 볼 틈이 없대요. 그렇게 바쁘대요. 그런데 말씀 운동을 6군데를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못한다고 딱 정해놓으면요, 못 넘는 거예요. 스스로가 걸어놓고 스스로가 막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이 그러는 거예요. 막이 아니요. 도전하세요. 왜 그걸 방치하나요? 왜 그걸 두고서 방관하나요? 싸우면 금방 넘을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게 안 가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죠? 생명화지면 말씀운동 진행되는데 뭐가 말씀운동입니까?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직장을 목요일날 점심때 20분,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시간과 장소를 딱 고정시켜 놓고 그 장소에서 기도 수첩을 피던가 강단 말씀을 카톡으로 기도하던가 하면서 그 현장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작은 점으로 시작하지만 그 점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혼자 시작했지만 그 모임이 2명이 되어지고 2명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내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사역자 도움이 필요하다. 연락 주세요. 우리 주중에 양 목사님 중심으로 팀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연락만 주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경기권까지. 왜냐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여기서 뭘 하느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발등상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살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그 길에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끝이 없다. 가는 길에 빛이 없다.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은 단순하게 시작했는데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가 늘 개발하고 새로운 전략을 짠 게 아니에요. 말씀 은혜 받다 보니까 생명이 커지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생명을 키우세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 그런 말씀 나와 있죠.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대요. 이스라엘 지방 가서는 개는 좋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주 되게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할 정도로 뭡니까? 생명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운동선수가 저 뒤에 따더라도 죽어있으면 여기까지 못 와요. 하지만 살아있는 지원이를 딱 엎드려 놓으면요. 이렇게 걸어온다니까요. 엎드려서.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고, 생명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스스로 규정 짓고 한정 지어서 사탄의 도구로 씨받지 않게 부탁을 드리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면서 전도할 수 있는 응답들을 모두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겠습니까? 말씀을 받으세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카톡에 있는 거 한 번 딱 누르면 들리는 거잖아요. 그게 안 눌려져요. 페이스북, 유튜브 별걸 다 하는데 그 링크되어 있는 거를 하나를 못 누르는 거예요. 딱 누르면 끝나는 건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왕성해야 힘이 있어요. 이 힘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해봤는데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옛날에 뭐 선생을 뒤집어 엎었는데 지금이요. 지금. 옛날에 먹은 밥은 지금 배부르지 않아요. 그때 먹은 거지. 그렇잖아요. 경험이죠.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잡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받으면서 쉬셔야죠. 교회에서 푹 주무시면 그 쉬는 거 아닙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말씀 받는 게 쉬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또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과 직장과 현장을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피곤했나 봐. 오늘 푹 쉬었네. 그거 쉰 게 아니라니까요. 시달리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다 보이는데 잠을 잔다. 시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잡게 되지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장소를 내가 정한 것 같지만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차가 망가지면 무슨 사고입니까? 견인차. 말씀이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말씀을 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부탁했어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들에게 돈을 주고 한 게 아니라요. 좋은 사람들을 인맥을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그들을 살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말씀은 뭐냐? 말씀이 유일하게 우리의 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 수비도구잖아요. 의의 흉배,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뭐 장구를 입을 수 있는 허리띠잖아요. 또 믿음의 방패, 수비도구잖아요.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도구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압박,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안에 그 가정이 복된 것이죠. 조금 부족한 게 많고 경제가 부족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죠. 에스겔서 말씀 보니까요. 다섯 번째로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다귀가 있었는데요. 그 뼈다귀에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희미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공부 잘 못하는 자식들이지만 그 자식들이 복음 가운데 주의 군대가 될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애를 키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이 믿음 없이 내가 직장 생활한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작은 거 하나만 딱 오고요. 작은 문제만 와도 직장에서 사표 쓸까 말까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왔다라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보는 그 순간까지 힘들어요. 그렇죠? 저 집사람이 근래에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결혼할 때 자 이제 뭐 출발 그러는 거 있잖아요. 나갈 때 이렇게 나갈 때 그 생각했대요. 내가 결혼 잘한 걸까? 그러면서 쭉 거들어 나갔대요. 저는요 행복할 줄 알았고 그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쭉 나가는데 아내는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아 여자분들이 복잡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남자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이게 좌우지간 가정의 평화가 필요하고요. 주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니 결혼하면서 못 믿습니까 그거를? 약간 서운할 뻔했어요. 아니 20년 전 이야기지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그 말을 20년 뒤에 하냔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헌신 다 해봤는데 아 참. 한번 가정에 한번 자꾸 물어보세요. 여보 자기도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그럼요. 대부분 여자분이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주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망에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말씀 보니까 성전의 성소의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데 물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겠죠. 각처의 모든 것을 살릴 것이니 그래요.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에 증거되는 곳곳마다 그렇게 괴팍한 과장이었던 그렇게 이상한 뭐 사장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들어가서 예배된 자가 맞으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요. 우리 주수아가 녹취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녹취 잘하고 말을 좀 늦게 하고 있는데요. 녹취를 한 거를 몇 장 가져가서 저는 일주일 내내 보거든요. 4등분 적으면 딱 좋아요. 이거를 전도자를 드리는 거예요. 줬는데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반응하면 예배된 자예요. 기도하고 있다가 그 장로를 불러서 간단하게 식사 같이 하고 간단하게 나누는 거예요. 굳이 페이퍼를 안 꺼야 될 거 아니야. 이 모임에 조금 규모가 갖춰지면 그때 사역자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죠.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제 성경에는 히브리서가 없네요. 여기 있네요. 4장 2절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하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결부시켜서 말씀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성공하는 길에 서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 짧은 인생 살았지만요.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띠인데요. 다음에 말띠를 해를 맞으면요. 환갑이에요. 막 그냥 가슴이 막 전기가 쫙 오르더라고요. 말띠를 한 번 더 맞으면요. 73세인가 그래요. 4세인가. 아, 시간이 별로 없구나. 말씀 운동 정말 주력해야 되겠다. 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 말로 경험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툭 던져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모여서 계속 믿음을 가지고 말씀 바라볼수록 돕는 것이 말씀 운동 다락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말씀은 석가의 말이나 공자의 말이나 별로 뭐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말씀은 사람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리면 듣고 안 되면 말고 하지 마시고 주실 말씀이 뭔가를 귀 기울여 보세요. 들리는 대로 듣고 안 들리면 말고 하지 마시고 한번 싸워보세요.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뭘까를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사람들의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말씀 운동이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작든지 크든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이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현장에 전도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전도 폭발 해봤고요. 이슬비 해봤어요. 처음에 양우리 언학교에 가니까 황 목사님이 이슬비 하시더라고요. 체질이 안 맞, 교회는 지하교회인데요. 이슬비. 그게 다 그냥 장이 한 가득이에요. 거기에 다 껴있는 거예요. 상황별로 이렇게. 아까 보냈는데 되게 무력해지고, 복음이 이런 건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슬비. 또 뭐가 있나요? 시중에 근래 유행했던 거? 진돗개 전도. 아시나요? 꽉 물면 안 놓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가 볼 때 얼마나 흉악한 얘기예요. 웬간에 다 가야 될 건데 꽉 물고 안 놓는 거예요. 영업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또 고구마 전도 푹 찔러봐갖고 들어가면 저는 안 들어가면 많은 거예요. 이 강의를 다 들어봤거든요.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중남매가 살 수 있냐면 얘기해요. 고구마만 있으면 고구마 몰라, 예를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돗개 몰라. 그건 세파트밖에 없어. 어떻게 할 거죠, 도대체? 우리가 나름대로의 전도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는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현장에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 성취되죠. 그 가운데 제자가 세워져 제자를 중심으로 현장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2장의 응답들을 통해서 생명운동과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운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했던 이 응답들을 안디옥으로 옮겼어요. 안디옥의 핵심은 만남이에요. 팀 사역을 중심으로, 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사역이 되어져요. 마게도냐로 옮겨졌어요. 여기는요, 집 중심으로 옮겨져요. 집 중심. 개인의 집을 통해서 이곳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전도 현장과 말씀 성취와 제자와 현장 변화. 또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전무인들을 만나면서 전문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그러면서 로마에 가서 로마 바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가지 시간표가 쫙 나와 있는데 이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계 지교예요. 1차 합숙, 2차 팀 합숙, 전문 합숙,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전도 방법은요, 진돗개가 아니에요. 고구마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통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를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교회에, 그런 정체성이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되리라예요. 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되리라. 이 현장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백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고백할 때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기도의 축복 누리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알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각할 때 복은 얼마나 크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김승훈 목사님 보고 복 받았네. 좋은 잠이 얻어갖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 우주를 발아래 두신 분이 그 고백 가운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길래 하나님께서 이거를 복이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일상도 우리에겐 큰 축복이고 기적인데 그분이 말하는 복은 뭐겠냔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독산 1동, 2동, 3동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현장에 강남에, 강북에, 강동에, 강수에 교회를 세우는 뭐가 교회냐? 요게 딱 생기는 교회예요. 현장교회. 장로도 없고 목사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가 있고 로컬 파라교회죠. 그러면서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기 시작하니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 가운데 매여서 불안 가운데 매여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혼란스러웠던 사람이 생명 얻고 보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명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컨디션에 잡아들지 마세요. 싸우세요. 그렇죠? 컨디션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요. 몸 찌뿌둥할 때 바카스 먹고 회복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싸워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천국이 열릴 정도의 기도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바울이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뭐에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다오. 전도할 문이 열리면 뭡니까? 우리 교회 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두고 기도해드려야 돼요. 목사님 한 명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전 교회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전도의 현장을 보고서 바른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일상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요. 사역자를 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 두고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렇죠? 성경의 본문에서요. 기도, 전도, 그리스도가 함께 나오는 본문이 여기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3절 말씀에 기도가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와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막 읽다가 우악! 어떻게 이 단어가 한 문장에 나올 수 있지? 이런 구절이 없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빠진 단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게요? 그리스도예요. 524번 나왔어요. 세봤냐? 세봤어요. 검색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봤어요. 세봤는데 524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도 나오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한 번상 다 나와요. 어떻게 그런 신약성경에서는요.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란 책들이에요.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지 말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문학적으로 봐도 키포인트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이걸 얘기 안 하냐고. 왜 예수만 믿냐고. 물론 이 포함하는 얘기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현장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잘 사는 걸로 착한 걸로 술 안 먹는 걸로 대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안 먹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세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분들의 멘토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뭘 결정할 때 문의 대상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렇죠? 우리 직장 다니는 모든 분들 힘 얻으세요. 같이 취해봐야 얻는 거 별로 없습니다. 가능한 조금 드시고 싸우셔야 돼요. 막 더 주도하고 막 날씨 꿀꿀한데 한 잔 푹까 뭐. 전집으로 갈까 해서 막 부친 거 먹고 막 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정말 기도, 전도, 그리스도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자동이죠. 말씀 운동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키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키, 지름길은요. 제자예요. 그렇죠?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리도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말로 막 하자고 흘러갈까봐 잘 안 들리니까 보라고. 그죠? 제자들 그 대열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찬양을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저 자매가 왜 안 할까? 딱 봐도 끼 있어 보이고, 딱 봐도 달란트, 딱 봐도 그 카리스마가 찬양 사역자인데, 우리 김남욱 자매님 했는데, 딱 쓰셨길래, 너무 신나갖고 예부중 제가 찍었어요, 사진을. 탁 찍었어요, 이렇게. 너무 기뻐서. 막 그냥 찬양한테 눈물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였죠. 감사하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지 헐렁한 바지 입은 것처럼 헐렁하게 입지 마시고요. 좀 짱짱하게 단도리 좀 해갖고 세계복음화에 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응답들을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돼요. 누가 하냐?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 다 동참해야 돼요. 있는 게 돈밖에 없다. 돈으로 헌신하세요. 있는 게 체력밖에 없다. 체력으로 헌신하세요. 정말 중심이 있다. 중심 가지고 헌신하세요. 그렇죠?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이죠.
제가 5월 달에부터 전도를 시작할 겁니다. 다양한 전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현장을 아우를 거예요. 왜? 5월 달, 6월 달에 교회가 전도가 가장 좋은 때예요. 여름에 힘들거든요. 겨울에 힘들거든요. 이때 5, 6월 달에 그동안 막 글을 쓰고 싶었는데 참았던 작가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붓을 꺾고 기다리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처럼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때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렸다가 5월 달에 한 몇 개월 동안 또 한번 응답을 받아보는 거예요. 받아보면서 우리 현장 무슨 구인가요? 금천구. 낯설지만 금천구입니다. 인구가 37만 정도가 있대요. 초중고 학교가 한 50여 개 정도 학교가 이렇게 있대요. 그렇죠? 빠글빠글하죠? 그렇죠? 또 내가 나가는 직장 현장 속에서 이 생명, 한단 말씀은 사람 움직여요.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운동, 말씀 전도운동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요, 당대 세계복음화 당장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 당대 얼마 안 남았는데 한 90을 잡아보세요. 90. 좀 많은가요? 90까지 예를 들면 뭐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 그죠? 내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당대 세계복음화를 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기대됩니다. 페이스북 보니까요, 우리 김기만 전사님이 하와이에서 전도를 막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나가서 뭐 전도하는 현장, 물 만난 고기처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동영상도 많이 있어요. 동영상 보니까 메시지도 하시고 새벽기도 인도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 파이팅. 그렇죠? 어디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죠? 현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당대 세계복음화 중심을 가지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이 세 가지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를 믿고 생명 얻고 어디로 나갔냐면 전도하는 삶으로 나갔어요. 그랬던 것처럼 성경 마태, 마가, 누가를 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의 좌표인 거죠. 이렇게 살면서 당대 세계복음화 응답들을 누렸으면 하고요. 이 생명운동, 말씀 전도운동을 한마디로 말할 때 다락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말할 수 있지만 이걸 다락방이라고 말을 하고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포럼되고 증거되고 선포되고 현장에 계속 현장을 장악하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복음화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현장 변화의 비밀과 방법을 한 주간 동안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또 이 자리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받고 가슴에 들어온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있습니까? 나약한 자 있습니까? 부족한 자 있습니까? 병약한 자 있습니까? 경제 문제로, 관계 문제로 힘든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싸우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생명 얻고 심어도 말씀운동 가운데 전도운동 가운데 내 인생에 들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